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옆으로, 뒤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참 투성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로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거나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문신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면 자기가 한 짓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 옷을 그리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면 남자다운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다운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눈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다 짓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자기를 죄짓게 한다고 고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육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자기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고 고민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 믿은 후로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죄 때문에 고민되시나요? 20일 금식을 해보세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사정없이 자기 몸을 피가 나올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세요.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결혼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가족을 버리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학대하고 가족을 버리게 만드는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오징어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단들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 하나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육체를 포기하세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짓 그냥 마음껏 하세요. 그런 육체는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는 모두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단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일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자기가 보니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 근데 하늘에서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그런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이단들을 배척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럿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따라 예전에 죄 짓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우리들이 가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다 보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게 되며 아무런 감격의 눈물도 없게 된다. 가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다 보면 예전에 그 은혜가 회복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다. 이단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다가 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려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암초롱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